우리가 그 축복한다 그러죠. 이 축복이란 것은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의 개념이, 그래서 요즘엔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저에도 막 복자가 있고 젓가락에도 복자 있고 뭐 옷에도 원래 요즘엔 아니죠. 한복에도 온통 복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3장 29절은 모세가 어떤 마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약 200만 명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목전에 앞에서 그 느보산에서 딱 볼 때 하나님이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모세의 그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이 모세의 이 축복 속에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축복을 하면서 참 넌 참 좋겠다, 행복하겠구나,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의 개념 그러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죠.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넘으면 이제 권력의 힘이 더 요구되고, 또 권력 가지면 또 명예. 참 이 명예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자신의 자존심도 걸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면은 저들은 바로 이 복에 대한, 특별히 옛날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럴 때는 다산의 축복,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신들의 이름들, 그들은 이제 풍요를 주는 거죠. 삶의 풍요를 주고 삶의 이제 어떤 그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이 복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편 1편 1절로 3절,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는 것들, 좀 볼륨 줄여주세요 한번요. 진정한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축복, 그 물질의 복 때문에 결국은 교만해지고 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운데 권력을 사용하고 있죠. 요즘에 소선지서를 배우는데 소선지서에서도 그 당시 그 유다 나라도 그렇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유다 백성,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점령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정말로 굉장히 즐겨했죠. 거기다 또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부분들이 소선지서에서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복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만약 그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말씀을 새길 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가 형통하다는 이 개념을 만사형통, 좋아요,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받으는 말미암아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구나 라고 양상욱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조명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의 그 반열에 서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다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다시 한번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29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너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저들을 통해서 반드시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돈이 많아서 그 돈이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충족하게 해주는 것, 그것도 행복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명예, 권력, 여러분들 대통령 계속 해먹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김일성도 해먹을 줄 알았더니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김정일도 죽고 김정은도 또 죽을 것이고, 명예, 권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복의 개념 따라서 해요. 구원받은 거. 자, 오늘 첫 서두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모세가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너 천국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만난 그 고난의 첫 여정이 뭐냐면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 나오면 뭔가 막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가 있었냐면 넘실거리는 홍해 앞바다가 있었어요. 좌우로는 산이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해서 다시금 저놈 잡으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는 그 병거들이 둥둥 소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드리니까 넌 나를 믿고 따라와 이랬는데 저들이 벌써부터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차라리 그 애굽의 종살이가 좋은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 가지고, 손에 있는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고 저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딱 가더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저쪽은 어둡게 만들고, 놀랍지 않아요? 그 이쪽은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고 쫙 갈라놓은 다음에 그 동풍으로 드라이를 다 시켜서 마른 땅이 되게 한 후에 다 건너갈 때까지 저쪽은 흑암으로 다 막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너가니까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이제 다시 보이니까 저놈들이 저기 다 건너갔으니까 잡아라 해서 마른 땅이니까 군대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운데쯤 오니까 물이 다시 합쳐서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감격에 의한 찬송이란 말이죠. 애굽 그 군인들은 다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춤추며 찬양하며 나오는 부분이 바로 구원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여러분 가정 속에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이라는 나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 주시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주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적 복의 개념 두 번째는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들 백성이여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그때마다 경험을 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경험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도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꾸 바라는 것만, 내가 구하는 것만 안 주니까 하나님 날 안 도와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 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저도 지금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좀 눈에 대한 아침에는 특히 오전에는 되게 심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반면에 무슨 생각이냐면 실명 안 한 게 감사하고 그래도 보여진다는 게 감사하고 아직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도움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속에서 그래도 행복한 그 삶을 사는 것.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도와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는 살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곳저곳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지 말고 나를 돕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다 잘 살지 않아요? 어저께인가요? 뭐 TV를 잠깐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어떤 인도네시아 인도인가? 인도의 무슨 고위급 관리인지 모르지만 돈이 엄청 많아요. 무슨 빌딩을 자기 집인데 어쩌죠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참 한심하죠. 근데 다 그래요. 다른 나라. 저희가 지난번에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 무슨 남자 사진이 가는 데마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태국 황태자래요. 근데 사진 되게 젊은데 나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로 다 도배해 놓고 이렇게 해놔요. 그 결혼식에도 엄청난 몇백억이 투자를 했어요.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도. 그게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아직 그 왕시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왜? 문화적인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고 어떤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스마트화 되어지잖아요. 스마트화.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네.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악인의 형통을 부어서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침 흘리지 말고, 네? 시편 37편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말하면서 시편 1편 6절에 그들은 망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 시편 13편 5절에는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성경적 복의 개념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다 보고 있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저도 글씨가 저기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여기 성경 앱을 깔아서 성경을 보고 있죠. 흔히 그래서 요즘 시대를 말씀 홍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뭐 중국도 뭐 성경을 빼앗기고 불태워요? 아니 그 없어도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운 쓱 받으면은 뭐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다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다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아요. 말씀은 그 자리에 있다고. 제가 가끔 실수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틀릴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다는 증거가 오늘 신명기 3장 29절의 중반부에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오, 영광의 칼이시오, 영광의 칼이시래요.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천지는 변해도 그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씀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러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승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을 완전히 질밟아 누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찾아줘야 할 거예요. 이거는 좀 같이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자 1절부터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 잠깐 노일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는데, 왜 제가 성경을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하는 게, 왜 사단을 잠깐 노인가 했더니 둘째 사망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집어넣으려고 잠깐 놓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지옥 같이 이제 집어넣고 완전히 이제는 구분을 시키려고. 이게 사단을 꼼짝없이 무저갱에 잠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승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이길. 그러나 마지막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당연히 높이 있죠. 거긴 지옥에 가 있고 우린 천국에, 그거 자체만 해도 높아지는데 사단이 완전히 밟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승리의 삶이란 것은 땅의 승리가 있고 하늘의 승리가 있어요. 땅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는 땅의 승리를 해요. 그래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승리를 할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할렐루야.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이제는 둘째 사망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때가 주님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땅의 승리를 얻은 사람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승리의 부위를 그리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신앙생활할 때 조금 밝게 행복하게 하자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요? 저도 목회를 좀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 때마다 야, 기분 좋고 행복해야지.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되겠네요. 아까도 재밌는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대요. 아무개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서 왜 불쌍히 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긴 하셨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아무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무개가 누구겠더니 남편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남편 목사님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들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넉넉해 보여도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한삼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2절, 3절, 4절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부분만 우리가 읽어서 그런데 한번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볼 때, 또 목사와 양들이 성도들이 서로 볼 때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진리 안에 있으니 기쁘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 우리 청년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 진리 안에 있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 또 그뿐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나의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고, 우리 가족들도 좀 더 예배자로 세워지려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제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메모도 하고 또 앞자리 앉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내가 더 기쁘다.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다. 형통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5절에 또 16절 17절이죠. 나는 기뻐한다.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풍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산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그렇게 살면 되지. 뭘 자꾸 뭐가 어렵다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저보단 잘 살아요. 다 저보단 잘 살아요. 뭐 저희 집 다 공개하니까, 무슨 다른 목사님들은 뭐 사택이 따로 있고, 뭐 작은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다 사택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택 얻을 형편도 안 되고, 있다 한들 뭐 그리 우리 애들만 잘 독립해서 잘 살면 뭐 다 여기가 내 구역 되는데, 우리 애들 독립해서 살면 이 방을 좀 응접실로 끌면 우리 성도들 자주 놀러와서 저랑 차도 마시고, 뭐 지금 여기 차 마시는 조건인데도 안 오는데, 이게 좀 약간 독실이 없어서 그런가 보나. 이 말은 빨리 니네들 독립하라는 얘기야. 아니, 있는 게 좋긴 좋아요. 어제도, 요즘에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 데리고 막 되게 막 잘해주고 싶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제가 어제 또 김치볶음밥을 또 해줬는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단순해가지고, 우리 아빠 김치볶음 너무 잘해. 입이 찢어져가지고 막 더 맛있게 하려고 애를 써요. 자, 승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땅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이미 얻은 자들이.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승리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선포를 했죠. 왜? 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쭉 읽으면서 복을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빌라는 거죠. 이게 축복은 흘러 넘쳐야 된다. 흘러 넘쳐야 된다. 아멘. 자, 축복이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해발 2,800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헐몬이, 이게 지도가 보면 꼭대기에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그러면 거기가 만년설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이슬, 그러니까 물이죠. 그 물로 흐름이 보면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사해까지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물의 양이 1년에 2억 8천 톤이 나온대요. 엄청난 그 헐몬산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그 물을 공급한다고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시편 기자는
헐문의 이슬이, 그러니까 헐문의 그 물들이 온 것을 덮어 흘러 넘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라는 표현하죠. 곧 영생이로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헐문산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그 영적인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흘러서 계속해서 지구를 지금 덮어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은 흘러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흘러 넘쳐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돌아가지. 여러분들이 나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보내면 그 복이 자기도 복 보내 무슨 자식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의 복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어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 보면 쭉 그 헐문산에서 시작돼서 강이 나오는데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물이 들어오면 또 흘러서 사해까지 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그 두 바다를 통해서도 두 강을 통해서도 교훈 주는 게 뭐냐면 요단강은 받고 빼요. 근데 사해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서 그 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짜기만 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흘러 넘쳐야만이 고기도 살고 다 풍성하게 사는데 여기는 흐르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썩어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라.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복을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꾸 내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그라져들고 나는 왜 이러지? 우울증, 조울증, 무슨 각종 이상한 증상들은 다 있죠.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할 수 있어요. 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진다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이 복을 자꾸 흘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입으로 먹고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배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누래지고 죽는 거예요. 네? 아니 인체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전도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복을 받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이 사실 이 네 가지 사건을 신명기 3장 29절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이 우리 어머님은 저렇게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행복하대. 그래 자식들이 참 저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맨날 그냥 질질자고 힘들고 어렵다라면은 예수 믿으나 마나 뭐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시은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시는 진짜 말 안 해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뭐 외국을 여행을 가지 않나? 조그만 전에 그러다가 아빠 이번에 어느 나라 갈 거야? 이게 보통 나라로 놀러 가니까 참 얼마나 행복해요. 애들한테 자꾸 그것도 심겨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부모가 있어서 행복하고 주변에 내가 우리 주사랑교회 얼마나 좋아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아멘.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자랑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주사랑교회 다니면 행복하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참 주사랑교회는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갔다 와서는 자식들에게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상호 원만하게 또 항상 행복함으로 또 가정도 만들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좀 더 솔선수범하고 또 모든 환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복을 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